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2021년 이 12월은요, 조금은 좀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고, 기대했던 모습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또 그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작년 이맘때는 거의 모이지도 못했었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는 바뀌겠지, 2021년 때는 바뀔 거라고 했는데 기대하고는 좀 많이 엇나가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 70% 이상이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단 면역은 생기지 않았지요. 되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어려움이 있어요. 돌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연말연시의 모임을 중단하고 취소하고 계획이 다 바뀌어졌을 거예요. 강제적인 침착함? 뭐 그 정도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약간 들뜬 연말연시, 조금은 부풀었던 마음의 성탄절이 아니라 조금은 차분해지고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조금은 더 다른 분위기의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때 주님을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소망을 또 품게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와 그리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26일 다음 주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시온 찬양 때 그 찬양처럼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이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 왜 오셨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집회 장소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회당에 가셨어요. 그 회당에서는 어떤 전례가 있냐면 스승으로 여겨지는 이가 왔을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오경이라든지 율법서를 주로 회당에서 낭독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낭독해 주실 것을 부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조금은 몇 단어가 바뀌어진 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도 같이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을 한번 가보세요. 21절을 가보세요. 21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즉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로 예언되어져 있던 그분이 바로 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누구나 삶의 의미들은 있습니다. 삶의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 50이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 시인 김상용 씨가 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우지요. 이 김상용 시인의 시는요 굉장히 복가적이에요. 삶을 달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꼬인 늘 내가 갈 리가 있느냐.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이 유유자적한 나의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강냉이가 있걸랑 와서 함께 먹읍시다. 당신이 만약에 왜 사냐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껄껄껄 웃고 말겠소.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유유자적한 모습들,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뒤로 하고 이 시를 그냥 시 그대로 본다면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사냐고 나는 그냥 웃지요. 달관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불현듯 이렇게 뇌를 스치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에서 어제 오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 책에서 아주 귀한 제게는 조금은 도전이 되는 문구가 있기에 여러분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큐티집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 시작! 준비한 것을 쓰임받는 시간. 이 두 가지의 시간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쓰임받고 있는가? 근데 그거를 무자르듯 딱 자를 수는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입니까? 쓰임받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것이 오버랩 되어져 있어요, 저에게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되짚어보면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숙한 자를 또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것 아닐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짧은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라고 그렇게 욕망에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Life is short, just do it. 인생은 짧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라는 영어의 하나의 글귀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명확하게 응답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이 우리의 찬송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심지어 왕권들조차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그곳에 함께 겹쳐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겹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18절, 오늘 본문 18절 앞절에 있는 이 본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선포한 말이 바로 내가 그 복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왜 하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진짜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부유한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고 부유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라고 표현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그 팔복이 시작되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난한 자를 직접 지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이기에 주의 복음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일까? 나는 가난한 자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했을까? 그건 구약과 좀 연계되어져 설명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림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물도 다를 수 있어요. 부자는요, 소를 드려요. 대부분의 평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제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포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포토코스인데, 이것은 진짜로 기근, 거지, 빈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그 복음은요,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셨고,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요한 자에게는 필요 없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부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부요한 자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스스로 죄값을 지불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아무리 부여로움도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또 가난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로부터의 가난. 죄는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욕망은요, 끊임없는 욕심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그 탐욕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궁이 같아요, 아궁이. 제가 어렸을 적 옛날 시골집에도 아궁이가 두 곳에 있어. 두 개의 아궁이가 있었는데, 나무를 아무리 넣어서 빼곡하게 채워도 불 한 번 지피면 화르르 타버리고 재만 남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궁이라는 어떤 수수께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채워질 수 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욕망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욕심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죄로부터의 가난함, 욕망으로부터의 가난함이, 그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듯,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여전히 누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듯,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되셨고,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욕망 속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는 책입니다. 희곡집입니다. 희곡. 이 알베르 까뮈, 이 오해라는 이 희곡은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까뮈의 오해라는 희곡은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강변에 조그마한 여인숙 여관에서 엄마와 마르타라는 딸이 함께 그 여관을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꽤 오랜 시간.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자처럼 보이는 손님이 오면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을, 그의 재산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강물로에 흘려버림으로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십수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끔하게 생긴, 잘생긴 장이라는 사람이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마음이 깨림직해요. 그런데 그 마르타는, 엄마, 오늘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저 사람 부자처럼 보여요. 저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의 소지품을,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을 우리가 다 빼앗읍시다. 근데 어머니 마음은 이상하게 마음이 꺼림직해져요. 딸아, 우리 하루만 저 사람을 한번 살려둬 보자. 그러자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오늘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르타가 독이 든 차를 그 장에게, 그 손님 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 손님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그 손님 장이라는 사람은 그 차에 독을 마시고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 죽음의 시체에서 그 마르타는 소지품을 꺼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툭 하고 신분증 같은 여권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그 희곡집에는 여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던데 그 신분증하고 이제 툭 떨어진데 딱 보니까 이름이 장이에요. 장. 그 남자는 바로 20여 년 전에 홀로 된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돈을 벌러 타향으로 갔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마르타의 오빠였던 거예요. 절망합니다. 그 어머니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그 마르타 딸에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 자막에 지금 띄어져 있는 것은 그 어머니를 향한 마르타의 절규입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건 마르타였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 가슴에는 여전히 그 집을 떠난 아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그 죄스러움으로 스스로 인생을 끝내려고 할 때 그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저를 두고 가실 수는 없어요. 저는 일생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고 오빠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소식 한 번 없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해요. 오빠는 인생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받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바닥으로 어머님을 영원히 데리고 가야만 한단 말인가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라고. 그런데 이 희곡의 끝에 가서는요, 그 마르타도 죽음을 암시하며 이 희곡은 끝이 나고 맙니다. 까뮈는 이 희곡에서 인간이 가고 있는 욕망, 그래서 그걸 오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오해다. 조금은 더 많이, 조금 더 부여로우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더 부여로우면, 조금만 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해예요. 되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여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로움으로 우리가 부욕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부여롭게 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여롭게 하신 분인데, 원래 그분은 부여로우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을 그의 부여로움으로 채워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쌀이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이 허락되어짐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부여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로움으로 우리의 가난한 우리들의 영혼들이 부여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여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강절 이 마지막 주의 주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기도했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참된 부여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